살아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 중순을 넘었죠.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이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여러 번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하는데 정신없이 지나가는 게 시간입니다. 다른 건 다 배워야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나이 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말에 당신이 올해 몇 살이 되는 해인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서 떨어져가지고 나이가 안 먹어지면 처음엔 좋을 것 같겠지만 40년이 지났는데 13살이고 60년 지났는데 15살인데 나이 값을 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나이를 못 먹게 되면 아마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발 나이 먹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50년 지났는데 지금 10살이에요. 올해 한 3살 정도 통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것하고 나이 값을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별개의 문제라 하는 것이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이 값을 못하는 것처럼 추한 것이 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 가지게 된 것은 그 은혜로 거저 받은 건데, 근데 은혜로 받은 것은 칭의의 구원이죠. 근데 칭의는 은혜로 받지만 성화에 있어서 믿음의 성장은 절대 뭐 그냥 되거나 우리가 거저 성화의 영역을 그냥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값 못하면 사람 무시하듯이 믿음의 연수가 오래됐는데 이 사람이 거룩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면 성도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가?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해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는 방해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함이 없는 그런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 머물도록, 또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고 가슴에 있는 게 손과 발로 전달돼서 삶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머리와 가슴에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성장은 있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는 성장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성장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 성장 일변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좀 기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한 사람은 반드시 성숙한, 성장은 어느 정도 나이대까지 성장해야 되지만 하는 것은 그건 병이죠. 그래서 거인병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 결국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만 계속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몸이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인격의 성숙으로 사람은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는 것은 많고 말은 잘하는데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이고, 아는 것 많다는 것은 이제 성장 일변도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배우기만 하고 아는 것 많은데 말은 잘하는데 진리에 이른 삶의 자리가 진리의 자리가 아닌 기형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진리가 뭔가를 잘 모르면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서 나는 진리를 알지, 나는 복음을 알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진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오래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고,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했고, 그렇게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았다면 진리에 대한 갈증과 그 배고픔 때문에 계속 진리를 구하겠죠. 사람이 몇 끼니 밥을 먹는 이유는 배고프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배고파서 그 먹는 음식이 내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몸이 오늘은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은 날은 몸에 고기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뭔가 내가 오늘 뭐가 먹고 싶어 하면 몸이 그걸 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진리의 말씀을 더 매일매일 갈망하겠습니까? 그 하찮은 음식도 우리가 매일 갈망하는데 당연히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갈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깊은 기쁨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같은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해라, 그리고 성숙해라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왜 요동하는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동한다. 그래서 흔들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많지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 그 자리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또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영접을 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베드로는 유언처럼 자라나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하는 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르심이 그토록 높은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대충 부르신 게 아니고 그냥 구원받고 그냥 나 하나 천국 가는 정도의 인생 살아라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이 굉장히 높고 위대한 부르심이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맛인 거 아닙니까? 부르심은 너무나 높고 위대한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시궁창이니까 내가 그걸 살아낼 실력은 없으니까 날마다 죽을 맛인 거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삶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윤리 도덕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을 정도의 위대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윤리 도덕 수준을 포함하고 있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냥 무흠한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무흠하고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에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행위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계적인 측면일 수밖에 없거든요.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도, 그러니까 구원이 영생이 관계적인데 당연히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측면도 관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배제하고 우리가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건 굉장히 무거운 짐을 나 혼자서 지고서 가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시면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전혀 존경할 만하거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석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여정은 처음엔 자식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주겠는가 딱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에는 자식 때문에 코 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러 가지고 한 10년을 넘게 거기서 버텨요. 거기서 비즈니스 잘 하다가 또 부유해졌는데
이제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으면서 하나님이 너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또 약속의 땅에 도착은 했는데 가자마자 기근이 덮치니까 트렌드에 따라서 이집트로 그냥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또 거기 가서 제 여자 예쁘다 하니까 자기 부인인데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일을 하게 된 여종 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은 처음엔 믿음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믿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롯하고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양치는 목동들이 땅이 좁아서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거부가 되니까 땅이 좁고 물 먹을 때도 협소해서 서로 갈라서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주죠. 원래 연장자가 선택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롯에게 먼저 선택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했고 점점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좋은 땅 누구라도 가지고 싶죠. 근데 좋은 땅이 없어도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 과감하게 주고 포기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하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성숙했다는 거죠. 그러다 아브라함이 성숙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냥 몸을 움직여서 바치라고 하는 그 산으로 그냥 쭉 가서 진짜 바치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을 때, 찌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저지하시면서 네가 이제야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거 뭐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알고도 남죠. 아브라함이 모르니까 아브라함에게 증명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알았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됐고,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끝까지 아들 때문에 이 길을 갔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끝까지 내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장자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점점 아들에서 하나님에게로 이동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장의 과정이고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관심과 초점이 이동되어 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난다는 것은 뭘 많이 완벽하게 성취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더 컸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그리고 그분이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고 이제 나에게 실제가 되신 분이시다.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다는 겁니다. 뭘 잘하고 뭘 많이 하고 내가 훌륭하고 이런 것들은요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고 자의식을 키워요. 내가 뭘 잘하면 결국 내 자의식만 커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 잘한다. 너는 왜 못하냐. 결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하고 뭐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훌륭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만이 진짜가 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 하나님 언제 아멘을 하시려나 궁금한데 안 하네요. 그럴 때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고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쉽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포기할 수 있게 되는, 또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 또 모든 역경들, 어떤 일이라도
뭐 좋든지 나쁘든지 뭐 우리가 볼 때 좋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뭐 이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아 보이는 거, 나빠 보이는 거, 뭐 슬퍼 보이는 거, 기뻐 보이는 거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재료가 되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주는 재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모든 것들 재료를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으로 재료를 삼고 기반을 삼아라. 그렇게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건강을 잃고 돈이 사라져서 원망이 나온다면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신 복이 아직 더 크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더 크진 않은 겁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원망 안 하는데 안 될 때 하나님 원망한다. 하나님보다 나의 잘됨이 하나님보다 더 컸다 하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사건들, 과정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져가는 과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의 재료들인데 과정이 결론보다 더 의미 있고 재료가 뭐 요리보다 더 맛있다고 여기면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한 신앙의 자리까지 그 완성, 온전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이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 이 물탄 복음이 그때나 지금 마지막 때인 우리 시대나 극성 부릴 것을 이제 미리 내다보고 경고로서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열매가 많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커 보이는데 본질에서 뻗어나온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닌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커졌는데, 뭔가 많아졌는데,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생명이 없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거짓 복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항상 알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끔 계시는데 기질은 안 변해도 성품은 변합니다. 그 기본 기질은 가지고 있겠지만 성품은 변해요. 그 성품의 변화를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진짜라면 시간이 갈수록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가면 어디든지 그곳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화평해지는 그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또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에서 이렇게 나온다. 물어보세요. 내가 가면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이게 막 시한폭탄 같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의 열매를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 당연히 성령의 은사 9가지 열매도 여러분들이 추구를 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양쪽을 다 맺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성숙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35번에 걸쳐서 이제 베드로 후서를 다 마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경고가 주된 주제였지만 결국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가야 함을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로 마지막에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는 베드로가 유서처럼 남긴 편지예요. 마지막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내가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알고 있는 딱 마지막 구절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영원히 그에게
있을 것을 축복하면서 기원하면서 찬송하면서 자라갈 것을 권유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의 편지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하는 것을 부탁을 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물결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듯이 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 퍼져나가 거룩한 파급력을 미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위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